출장 가서 책 소개하는 시간, 출책 시간입니다. 자, 오늘 초대한 손님은 바로 이분입니다. 대세 유튜버 피식대학의 이용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탠드업 코미디와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코미디언 이용주입니다. 네, 이쪽 카메라에도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알겠어요. 사실상 두 번째 손님이신데 네. 아무래도 책 소개 코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책을 좀 알아야 되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용주 씨한테 책을 부탁을 드리니까 네. 어마어마한 책을 거의 이거는 뭐 이 지구 역사와 함께 한 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전에 네네. 이제 피식대학 김민수가 네네. 무슨 책을 소개했죠? 김민수 씨가 이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네. 무라카미 하루키, 아. 그다음에 승용상 선생님의 책 건축에 관한 책을 아. 이렇게 두 권을 하셨죠. 허세로 가득하네요. 네. 정말 허세로 가득하네요, 진짜. 잡지만 보는 것만 봤거든요. 정말로. 저는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독서량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책을 읽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좀 이렇게 활자를 보는데 별로 큰 취미가 없고 좀 힘들어서 제가 뭐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고 하기엔 되게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다가 저는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또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해서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은 없지만 다 뭐든지 아시겠죠. 성경입니다. 아니. 네, 바로 성경입니다. 네. 이거는 성경이에요. 네, 이게 이제 보면은 두란노 서적에서 나온 일러스트 우리말 성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잠깐만, 이거 네. 앞광고 아닙니까? 아깐 거 아니에요. 제가 제가 다니는 온누리 교회에서 서점에서 제가 직접 샀고 예, 성경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전 세계 언제 똑같습니다. 네. 요거는 뭐 특별히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돼서 조금 이렇게 좀 개혁이 좀 읽기가 돼서 편한. 네, 읽기가 좀 편해요, 말투가.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제가 되게 개그맨 지망생 시절 때부터 읽었던 이게 지금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 굉장히 낡았어요. 네. 굉장히 낡고 네. 진짜 무슨 인디아나 존스 영화 속에서 발견된 무슨 아주 숨겨진 성경책 같은 네.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느낌이 제대로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큐티 책이에요. 큐티가 뭐냐면은 뷰티도 아니고 큐티. 큐티, quiet time, 묵상.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총 365장이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뭔가 제 일상을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를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설을 보면서 좀 하루를 준비하는 그런 큐티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성경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사실 이 성경이라는 책이 네. 역사도 너무 오래됐고 네. 그다음에 다룰 분야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둘이서 지금 이 시간에 멀리 성경책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조금 네네네. 욕심이고 네. 과욕이고 그래서 이 성경과 이 큐티를 바탕으로 네. 이 성경 안의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 이용주 씨가 어떤 좀 도움을 받고 네, 어떤 네.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는지 네. 네. 그걸 하면 살펴보면서 그만큼 성경책이 좀 좋은 책이다라는 걸 네. 한번 소개해 볼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네, 네,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고 그 근데 대신 종교관에 대해서는 이게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성경에 대해서 한번 네. 살짝만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제 목회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신앙이 굉장히 두터운 사람도 아닌데 저는 저의 뭐 습관이 있다면은 제가 뭐 힘든 일이나 아니면 좀 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제가 좀 요동치고 이럴 때 항상 이 성경 말씀 구절을 보고 제가 느끼는 거를 메모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책은 저한테 저 인생의 나침판이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말 그대로 바이블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날 이렇게 성경 말씀 구절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조금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좀 메시지를 받았던 그 메모들을 제가 좀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삶의 가이드북이자
내가 일기도 쓰니까 다이어리, 그러니까 가이드 플러스 다이어리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 그러면은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소개해봐 주시겠어요? 네네네. 저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큐티 책을 통해서 하루에 한 장씩, 한 구절씩 읽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막 메모도 남기고 매년 한 6년째 읽고 있는 거예요. 메모 남기고 이렇게 읽은 것과 네. 그냥 성경책을 그냥 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이 메모 일기장에 보니까 2018년도 11월 18일 날 메모를 했던 거더라고요. 거의 2년 전이네요. 네. 이때가 이제 감독님이랑도 감독님이 저 한창 다큐멘터리 찍어주시는 네네. 때였고 제가 그때 당시에 홍대에서 한창 열심히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할 때였어요. 맞아요. 유튜브는 하기 전이었고요. 굉장히 그때 상황이 제가 어땠냐면은 어쨌든 매주 공연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바빴었어요. 뭐 그렇게 벌이는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벌이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래서 되게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 좀 쉬울 거예요. 네네. 소제목이 바울의 만족.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제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불안했었고 그리고 좀 솔직한 마음 속마음속에 좀 시기와 질투도 있었어요. 왜 불안했고 누구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했었는지. 제가 코미디언이다 보다 보니까 아마 동료들에게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죠. 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예를 들어서 되게 사소한 거였을 것 같아요. 공연을 했는데 나보다 웃겠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작은 불씨가 돼가지고 그리고 불안한 것들은 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거에 대한 불안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맞나? 지금 내가 이렇게 공연하고 하는 것이 내 미래가 보이는 건가? 약간 좀 그런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에는 비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질투가 되고 그게 시기와 질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불안함이 되고 불만족이 되고 그걸 더 키우면은 불화가 생기고 서로 시기 질투하게 되고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정이 점점 그쵸. 그 나쁜 감정이 눈덩이처럼 그쵸. 커지는군요. 정말 제 친했던 동료들한테 불신도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불화를 낳는 씨앗이 되는 그래서 네. 어떻게 조금씩 변화가 오셨나요? 그 메시지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겼던 게 이거를 보고서 그래도 내가 공연을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공연할 기회가 없었는데 공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연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저랑 같은 뜻을 함께하는 동료가 생겨줘서 감사합니다. 뭐 돈은 정말 없었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 먹고 자고 그리고 남도 웃기고 내가 할 일 없이 누워있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에 위해서 에너지 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약간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쵸? 차분해지고. 약간 불안감도 살짝 좀 줄어들고 그리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어지고 내가 불안하지 않구나. 난 불안할 필요가 없구나.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다 보면 불안할 틈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 미래는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미래가 되겠구나. 이게 될 수 있는 조건은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약간 무슨 좀 거부감이 느끼거나 아니면 공감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믿고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 신경 써주고 케어해주고 있구나. 나한테 위대한 존재가 내 뒤에 있구나. 네네. 너를 위해서 내가 공연도 너 공연 못했잖아. 내가 공연하게 해주고 너 주변에 친구들도 없잖아. 내가 친구들도 모아주고 정말 뭐 부를 많이 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굶었니? 굶지도 않고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그거를 해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고 나를 신경 써주고 있고 누군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경 써주는 존재가 있구나.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인데 여러분들 이 말은 다 알 거예요. 왜냐면 연세대학교 전문에 적혀있는 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저도 어딘가 예, 들어봤어요. 예,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만큼 순수하라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죠. 저도 그걸 이때 이걸 깨달은 건데 이게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 아까 빌립보서 이 말씀을 듣고 나다 보니까 이 두 구절이 해석이 된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누가 나한테 계속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불안하는 걱정들은 그건 나만이 갖고 있는 걱정들, 쓸데없는 걱정들인 거예요. 괜한 걱정. 네, 마치 양들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목자가 당연히 목자는 계속 신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뭐 일이나 늑대가 물지 않을까 계속 신경 쓰고 있고 초원으로 가서 먹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들은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양들은 멀리를 못 봐요. 목자가 있는 것조차도 못 봐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덜덜 떨면서. 어린아이와 같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저도 처음에는 순수해야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어린아이는 달 감독님도 아이가 있지만 어린아이는 혼자서 자립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완전하게 그 부모 아니면 보호자에게 완전하게 의존하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를 안으면은 저도 아이를 가져본 적은 없지만 안으면은 이 아이가 나에게 온전히 모든 거를 감독님 저한테 그런 말 하신 것 같아요. 온전히 나한테 기댈 때. 그게 저는 이 아이가 나고 이 부모가 하나님이구나. 이 아이가 양이고 이 목자가 결국에는 부모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완전하게 나한테 기대지 않으면은 100% 하느님을 믿어라. 그쵸. 그러니까 조금 의심을 갖고 있고 아닌 것 같은데 나 불안한데 제가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 미래가 불안한데 이러면 천국에 못 간다 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그때 그 감독님 아이 이야기 하면서 맞아, 아이들은 원래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럼 이 아이가 순수한 아이가 아닌 거구나. 완전히 의존을 해야 되는 아이인 거구나. 이 아이는 난 거구나. 그러면은 이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은 제가 하는 그 시기와 질투, 불안함 그로 인해서 생긴 불화들은 그건 잘못된 건 거죠. 그치. 시작이 아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내가 너를 계속 케어해주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자꾸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다른 것만 보고서 불안해하고 너 옆에 사람 보고서 비교하고 분명히 너를 위해서 내가 내일 모레 죽을 때까지 다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왜 너는 계속 불안해하면서 우느냐 이 말을 저한테 딱 온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의 저는 이 당시에 저보다 훨씬 더 뭐 경제적인 요건이라든지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졌어요. 진짜 감사하게도 많아졌는데 이때 이 말씀을 듣고는 저 진짜 간단하게